자, 오늘 또 주 안에서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 묻는데 오늘 또 시편 84편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다음에 거랑 틀려? 자,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뜨죠. 고라자손의 시. 자, 너무 배고픈데. 자, 본문에서 보면 Shams from the well이라고 하는 얘는 말이 있죠, 그죠? 이제 Shams from the well, 우물에서 건진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의 우물에서 건진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우물, 깊이 우물 가운데 에, 자 내려서 길어 올려서 이렇게 시원한 생수가 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하겠습니다. 자,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 주께 의지하는 의지하는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이다. 있나이다. 아멘. 말씀이 참 너무 아름답고 아주 신령하고 은혜롭습니다. 자, 85편은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84편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84편은 워낙 유명한 시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찬송 시간에도 시편 84편 찬송이 있고요. 또 이렇게 84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자, 시편 84편은요. 순례자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필그림이라고 하죠. 필그림, 순례자. 천국을 순례하는 크리스찬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특히 84편은 고라자손의 후손이죠. 그죠?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언쟁을 했지만 모세하고는 친척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큰 심판을 받죠. 모세와 논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고라자손의 후손들을 남겨놓으셔서 어떤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 예배를 섬기는 그런 어떤 레이지파의 사람들로서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84편은 주님의 뜻, 주님의 뜻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떨어져 나온 레위인들이 순례 노래로 자주 불렀던 내용이에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제단 근처에 둥지를 틀 수 있는 새들,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비와 참새를 제가 한번 말씀을 연구하다가 야, 제비와 참새들 참 자유롭겠다. 예? 주의 뜰 안에도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집을 져서 있는 것을 아니 시편 기자는 부러워한대요. 자, 시편에 유명한 박하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박하골짜기. 여러분들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한국에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눈물의 골짜기.
박하가 있는데요. 이 박하 골짜기가 신앙 여정을 걷는 자들이 이곳을 상쾌한 샘물이 솟는 곳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가 상쾌한 샘물이 솟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또한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 84편은 하나님은 태양, 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해가 뭐죠? 생명의 공급자예요. 여러분들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공급해 주셔서 생명의 공급자, 프로바이더가 됩니다. 라이프 프로바이더. 또한 방패로 보호자로 묘사됩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자와 보호자로 묘사되는 것이 84편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단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주의 성전에서 보낸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휴가철과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휴가를 보내면 이제 펜션이나 호텔이나 혹은 이게 텐트를 치고 휴가를 하거나 이렇게 보내죠. 그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 현대인들은 참 휴가가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믿는 사람들은요, 주의 성전에서 하루 보내는 거. 여러분들, 절에서는 1년에 새해가 되면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저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1월 1일 날 처치 스테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그 전에 저희 선교단체 했을 때는 원단 금식이라고 해서 1월 1일, 2일, 3일까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것을 금식 감사한금을 드리고, 그래서 3일 동안 뭐를 합니까? 성경을 거의 일독하는 시간을 갖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일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죠. 하루가,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정말 충실하게 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자, 주님 앞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 85편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여러분들 한번 84편은요, 원래 저기 제목이 The View from the Valley예요. 즉 박하 골짜기, 즉 눈물의 골짜기로부터 본 어떤 시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관점을 가리켜요.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 자리가 또 굉장히 편안한 분들도 계시지만 참 있는 자리가 불편한 자리로 계신 분들이 많죠. 그죠? 자, 시인 구상이라는 분 아세요? 기독교 아주를 대표하는 시인 구상 선생님. 압니다. 구상 선생님의 시 중에 너의 앉은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고 그랬어요. 꽃자리. 아무리 그곳이 불편하고 뭐해도 너가 앉는 자리가 꽃자리다. 주 예수를 모신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뭐해요? 하늘나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그래서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자,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영혼의 마음을 아름답게 담아낸 히브리 시의 걸작이에요.
세상에 시편 23편도 아름답지만 시편 84편도 참 아름다운 히브리 시입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84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극찬했어요. 이 시편은 공동체 예배의 기쁨과 신앙인의 영적 여정, 전의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진주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진주. 이 진주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성경의 진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사사기와 사무엘, 헷갈리시나요? 룻기죠, 룻기. 그죠? 룻기. 룻기. 신학자들은 성경의 사사기 얼마나 저게 옵니까? 여러분 사사기 거의 사기 같은 거예요. 사사기 왕이 없어서 지 맘대로 그냥 자행자하면서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서는 예, 굉장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룻이라는 사람이 진주처럼 나타나죠. 그죠?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진주 같은 인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도 시편 84편도 바로 이런 성경의 한 가운데에 존재하면서 진주처럼 콕 박힌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리팀 부부 아시죠? 나와 너, 이히운트 두루 유명한 나와 너 책을 뭐 굉장히 이제 좀 필독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마르틴 부버의 그 제자 교수님한테 유태 철학을 좀 한 학기 공부했는데 그때 마르틴 부버의 책을 보는데 야, 세상에 이런 참 멋진 학자가 있을까? 학자 중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제가 봐도. 나와나라는 책은요, 부류의 명작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20세기 최고의 책은 나와너다. 예? 이히운트드, 어? 히브리어로는 아니베아타. 자, 이 유명한 유대인 자연주의 신학자 겸 사회추학자 마르틴 부버는요, 시편 84편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설명하기 위해 숨바꼭질 비유를 제시했어요. 그는 바룩 랍비의 손자가 숨바꼭질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 숨바꼭질 좋아하시죠? 아이들은 숨바꼭질에 탁월합니다. 숨기장난이라고 그러죠? 탁월하죠? 놀이 친구가 오지 않자 갑자기 울었어요. 부버는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의 외침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에 정신이 팔려 그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하려고 해도 같이 놀아줄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삶은 어찌 보면 참 고독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나만 믿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가끔 보면. 교회에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잖아요. 굉장한 고독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요? 주변 사람을 보면 참 안 믿는 사람들 천지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둘러싸여 있어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병원에서든 거리에서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나는 고독하다. 나만 고독하다. 나만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 나오는 거 아세요? 말씀. 두 증인. 기억나시죠? 이분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켜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상당히 고독한 사람들이었죠.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 대결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탄원하죠. 나만 남았대요. 나만 남아. 주변에 아무도 없대요. 아니 이렇게 영적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 같은데 군대를 이루어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나만 남은 것 같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한테 숨겨진 7천 명이 숨겨진. 그,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7천인을 내가 남겼다. 여러분들 7천인을 남겼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는요. 기름 부으심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인 사람이 7천 명이나 남아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뭐 오래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계시록을 또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기름의 아들이에요. 기름의 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름의 아들이라 증인이란 뜻은요. 기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데 원문으로는요. 기름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기름의 아들들을 세웠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야지. 기름이 떨어지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또 어쩔 수 없어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순간이 오죠. 영적인 탈진이 오고 번아웃이 옵니다. 육신적으로도 지치죠.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체력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칠지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많죠. 왜요? 기름을 계속 부으시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시면 마귀와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마귀는 자꾸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찬물을 끼얹어요. 찬물을 끼얹어서 그 기도의 불꽃을 죽이려고 그래요. 기도의 불꽃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등 뒤에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불타오르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할 때 누굴 찾습니까? 자, 크리스찬들의 하나님. 특징이에요. 낙심하고 절망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 제목이에요. 진정한 감사 제목. 찬양 제목이에요. 자, 부모가 말한 얘기.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에 정신이 팔려 그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숨바꼭질 하세요. 숨바꼭질. 예? 하나님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갈망, 시편의 진주. 자, 첫 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네 장막 장막이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다운고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장막 시대에 지은 거예요. 이거는 성전 시대에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아니면 성전을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저자, 시편 저자 애정은 분명해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장막이든 또 영구적인 건물이든 상관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주의 내 온 장막이 여호와의 어찌 공경을 그리 생각하면 아름다운지요. 아, 주님.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올드시티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웰링월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진짜요. 벽. 새 집이 있습니다. 위쪽에. 새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 풀잎 품도시 자라고 새 집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기도의 벽이죠. 여기다가 기도하고 쪽지를 가지고 꽂아놔요. 기도 제목 다 그래서 꽂아놓고. 제가 성지순례 오셨을 때 쪽지를 나눠주고서 기도 제목을 하고 벽에다 대고 기도하도록 부탁합니다. 정말 이 벽은 2000년 전의 그 벽인데요. 자, 헤롯 성전 시대 때 밑에 기단은 헤롯 성전 때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정복자들이 바뀌어가지고 이 연대가 다 틀려요. 하지만 맨 음, 밑에 두 개의 기단은 헤롯 시대 거예요. 즉 음, 어느 시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 오면은요 사람들이 울어요. 음. 제가 여기서 왜 이름이 통곡의 벽인지 아십니까?
그 통곡하라고. 통곡했. 성전을 잃어버려서 성전이 무너져서 통곡한 거예요. 아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자, 내 사모하는 주님 1, 2절입니다. 자, 내 영혼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을 그토록 찬양한 것은 단순히 아름다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을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낙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2절, 2절 우리 홍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면서 궁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쇠약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쇠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육체, 온몸으로죠. 온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왜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주의 교회에 초청이 돼서 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우리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가죠. 수련회도 잠시 제가 봐서는 잠시 며칠 동안 차린 교회입니다. 잠시 며칠 동안 차린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계속해서 기도의단을 쌓고 많은 사람들 초대를 하죠. 물론 초대에 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응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끝까지 강권해서 데려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시대는 장막이 이렇게 성막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야곱이 자기가 베고 넣은 돌 기둥을 에다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그곳이 야곱의 예배처가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이트 엘,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 꼭 어떤 특정한 교회 장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마음과 육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만족.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만족. 참 시편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냥 오묘합니다. 참, 세상에. 난 너무 오묘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도무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인도요. 시편을 시편을 앞에서 딱 바로 무릎을 꿇는데요. 시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 자, 참새조차도 보금자리를 찾았도다. 참새조차도 보금자리를 찾았다. 또 제비조차도 보금자리를 찾았다. 둥지를 찾았다. 즉 휴식과 안식처를 찾았다. 자, 스펄전이 시편 주석에 의하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도 이 참새처럼 행한다면 현명할 것입니다. 참새는 집을 찾았기 때문에 집을 얻었고, 집은 이미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았으며, 그 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새가 보금자를 찾았던 거, 어? 이미 그것은 예비된 집이었어요. 그죠? 예비된 집이었어요. 제비도에게도 예비된 집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예비된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비된 구세주죠. 그죠? 예비된 구세주세요. 예, 우리는 이분을 얻은 거예요. 예, 이보다 큰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죠. 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은숙성 기자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다른 여자. 그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기자는 성막에 사는 새들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의 집에 거처를 가진 제사장들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네.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닌가? 그들이 안 돼요. 항상 주를 저거. 찬송하리이다. 괜찮아, 저거? 자, 얼마나 좋으세요. 항상 찬송한다. 자, 다윗 찬양단, 다윗 기악단은 24시간 동안 찬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찬송하도록 했어요. 쉬지 않고.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야, 참 세상에. 예?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자, 끊임없이 찬양하라. 자, 그분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이 대목의 밑줄이요. 축복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은 부지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 성실이라고 그러죠. 성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중용이라는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중용. 여러분 중용책 어렵죠? 어려운데 중용에서 제일 다루는 거 1번이 뭔가 했더니 성실이에요. 성실. 2번이 정직입니다. 성실과 정직을 중용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중용하면 그냥 가운데 서는 거, 뭐 중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실과 정직인데요. 성실을 다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 그걸 참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을 다하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다하면 엄청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중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요, 진실을 다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신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복이 저절로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지런히 섬기고 진실되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는 자를 위한 힘이죠.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주님께 힘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우리 5절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홍경문 박사님.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호가 대로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혹시 아멘. 목사님,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시온의 대로. 그 마음의 중심이 쫙 뚫려 있는. 네. 여러분들 시온으로 보통 순례를 하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3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도록 부탁합니다. 그죠? 시온으로 순례하도록 부탁하죠. 자, 시온으로 순례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자, 시온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요. 자, 또한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순례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게 순례해서
주님의 성전과 제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단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건 은혜이죠.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사람은 또한 순례의 길에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나 세상에서 힘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여행자, 순례자로 여기죠. 그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유명한 시인은 말씀했죠. 소풍하러 왔다. 이 땅에 여행하러 왔다. 여행하러 왔다고. 이 소풍 다 끝나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어느 시인입니까? 천상신, 네, 천상병. 천상병 시인이죠. 예, 서울대학교를 했지만 나중에 예, 고문을 많이 받아서 아주 영육간에 아주 망가지셨던 분이었지만 참 시는 소년같이 아름답게 쓰신 분이에요. 천상병 시. 네. 자, 그의 진정한 힘과 보물은 오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걸 히브리어로 올람하바라고 그래요.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이요. 다음 세상이요. 올람하바에 있었어요. 순례자 이러한 강인함과 마음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이드를 몇백 회를 했는데 특히 예루살렘 쪽만 한 500회 정도 했어요. 하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순례하는 민족과 나라가 있느냐 한번 말씀해 보라고. 이제 오신 분들 중에는 교수님도 있고 박사님들도 많죠. 목사님도 있지만 아무 민족도 없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 순례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걸 따라와서 나중에 이슬람도 하고 기독교인들도 순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먼저 순례를 시작했어요. 특히 예루살렘의 시온의 대로를 찾아서 이렇게 순례를 했습니다. 네? 자, 그곳에서 그는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과 갈망은 세상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어렵죠?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또 자녀 양육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집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도리어 세상 속에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주의 힘은 말씀과 주의 힘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요,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딱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세월이 지나서 하는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거 인간관계 굉장히 잘하면 되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십시오. 또 사회생활 잘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올 수 있고 또 좋은 어떤 나름대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려가면서 살 수 있지만 지나고 나 보세요.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행복이란 파랑새를 붙잡으러 갔지만 전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행복은 절대 의미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고 나 보면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바로 남는 삶이죠. 그죠?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몰고 어디 가는데 아니 머릿속에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아니 이게 더위가 이제 지나가면서 좀 감사해요. 시원한 바람도 불고 감사한데
또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참, 인생이 뭐냐? 어? 시편 기자나 잠언이나 베드로서는 뭐라고 합니까? 풀의 꽃과 같다. 이사야서 풀의 꽃과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네. 이 말씀을 탁 그냥 가슴에 박히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야, 참 감사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할 수 있으면 참 가진 돈은 별로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참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세요. 너 그거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너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야.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 그거 신경 쓸 거 아니라. 너나 신경 써. 너나 신경 써. 주님은 그러셔요. 너나 신경. 그거 내비둬라.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그러는 것이죠. 참 젊은 날 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면 어디 좀 안 됩니까? 어디 계속 그냥 미루고 우물쭈물 거리다가 어디로 갑니까? 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예, 버나드 쇼가 그랬죠. 우물쭈물 거려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보면요. 저 이제 무슨 생각이 있는데 남의 일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영혼 뭐 신경 쓴다고 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해야죠. 왜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전도를 해야죠. 예, 듣든지 안 듣든지. 그죠? 자, 이제 박하골짜기가 나옵니다. 눈물골짜기. 여러분들 눈물골짜기. 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있죠. 자, 괴테인가요? 뭐 칼할틴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뭐를 말하지 마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행복을 논하지 마라. 행복을 논하지 말라 그랬죠. 괴테가 그랬죠. 칼할티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의 의미나 행복을 논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박하골짜기를 보시죠. 자, 하나님의 집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 지혜와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박하고 험난한 곳이 비와 무릉덩이가 있는 셈으로 변모했죠. 박하 계곡의 의미는 불확실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눈물의 골짜기, 박하 계곡은 어딘지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박하라는 것을 통곡, 가뭄, 메마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죠. 일단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박하는요, 울다라는 뜻인데요. 울다. 자, 울는데 우리가 보통 눈물의 골짜기에 갔죠. 자, 우리가 눈물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 나면. 자, 은숙성 선생님 눈물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알아야죠. 세수하시지 않습니까? 눈물 나면 세수하시던데. 예. 참 하나님은 참 그러시죠. 너희가 울어야 산다. 너희가 울어야 산다. 예. 참 감동받고 은혜 받고 울어야 살죠. 참 남자들은 보면 참 안 울어요. 참 뻔뻔한 것 같아.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뭔 3번 울어요? 한 10,000번 울었지. 아기 때부터 계속 울었지. 무슨 태어날 때 한 번 운다. 거짓말. 옛날 말이 맞는 게 있기도 하지만 안 맞는 말도 너무 많아요. 아기들이 매일 울지 않아요? 누구 남자가 어떻게 하루에 인생에 3번만 울어? 수천 번, 수만 번 울지. 그죠? 다 헛소리, 헛소리.
예, 그 조상들의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상하게 저기 뭐라고 그러지? 개통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헛소리 듣지 마시고. 자, 풍을 듣지 마시고. 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위로의 큰 샘에서 흘러내리는 신성한 은혜의 강물에 의해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샘의 강이 의 강이 흘러나리. 흘러나리라. 세상에 강이 흘러내. 샘이 여러분 강은요 비교할 수가 없이 커요. 샘보다. 우리 시편 기자는 샘이라고 표현했지만 주님은 강이세요. 예, 바다세요. 자, 그들은 더욱 강해지죠. 예, 메마른 곳에서 풍족한 물을 누리는 축복을 통해 술로 자는 힘을 얻고 더욱 강해집니다. 자,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다른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여정 한번 보죠.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압니다. 도보 여행을 해보면 보통 처음엔 힘이 세져요. 그러다가 약해졌다가 지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힘을 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이 거듭될 뿐입니다. 힘이 거듭됩니다. 자, 왜냐하면 클라크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한 단계의 은총을 거쳐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시련의 모든 단계를 통해 신성한 덕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일단 칭의를 받죠. 그 다음에 칭의 과정에서 어디로 갑니까? 성화를 가죠. 성화 단계에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영화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총의 단계를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신성한 덕을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순례를 향한 마음. 자, 5절. 5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순례를 향한 마음. 자, 존버년을 한번 보죠. 존버년. 우리 은숙성 선생님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존버년은 철로역전에서 존 번연은 철로역정에서 이러한 역동성을 문자 그대로 구현합니다. 크리스탄의 존재 전체는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진정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단 하나의 교적으로 정의되며 그의 마음이 온전히 순례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의 존재 장체는 멸망의 도시,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차 망할 성. 장망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고향,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궤적으로만 정의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이티라는 책에서 크리스찬이란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넘어질 때마다 유혹이든 시험이든 고난이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회개하고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7전8기의 존재가 크리스찬이죠. 예? 그의 마음이 온전히 순례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죠. 순례에 전념한. 자, 여러분 한번 보죠. 옛 언약의 그림자, 시온으로의 순례. 여러분들, 제가 이제 3대 절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택하신 장소, 예배 장소로 떠나요. 자, 모세 율법은 토라는 1년에 3번 순례를 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교절, 77절, 수장절. 즉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77절은요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예. 이런 거 외우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좀 외우려고 그러면, 3대 절기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못 맞춰요. 예, 못 맞추는데, 항상 이제, 예, 이, 저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가운데 택하신 특정한 장소로 순례해야 될 필요성을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지경에 여러 군데 순례 코스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궁극적인 장소는 시온이었죠. 예루살렘, 결국에는. 원래는 이동식 천막이었던 성막이 12지파 가운데 정해진 곳에 안치되었는데, 여러분들 행진할 때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그 언약궤하고 성막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야. 광야에 있었어요. 순례할 때, 12지파가 행진할 때, 중간. 그렇죠.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쭉 12지파가 11지파가 있어요. 그 가운데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그거를 이동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중심이에요. 중심을 통해서 행진했던 거예요.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 민족이 행진해야죠. 소위 성서한국이 돼야 되겠죠? 성서한국. 거기다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거기까지 삼으셨죠. 자, 최종적으로 유다 지파가 택한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이 그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태인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죠? 자, 옛 언약의 그림자였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4, 17절 뭐라고 썼습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16절은 맥추절, 그 다음에 장. 장절, 그 다음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예. 보일지니라. 여러분들 3번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 공생의 기간까지 예수님은 이 3번씩 예루살렘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죠? 3번씩. 자, 순례자로서의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아주 흔들립니까? 아니면 목적지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게 집중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같아요. 참, 옷깃을 여미게 되는 당신의 마음 목적지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아니면 도중에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습니까? 자, 주님 안에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순례 여정과, 자, 의숙선에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순례 여정과 네, 어디죠? 네, 여기입니다. 네. 순례 여정과 그 목적지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정의 끝에 이르러 천상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유튜브 저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많은 수의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하는 거는 좋은데, 지나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 이런 생각들, 참 할지도 없다. 누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 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영상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라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제가 보면서 또 느낀 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는
가서도 하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근데 너무나 비판과 정죄 일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딱 제가 보자마자 다 꺼버리는데, 여러분들 그거 비판 영상, 정죄 영상 있잖아요. 자꾸 본다고 해서 은혜가 됩니까? 호기심만 자꾸 자극해가지고 자꾸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야, 이거 참 안 됐구나, 안 좋구나. 예? 그런 영상 보면서 막,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거기다 댓글 이렇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쓰고 싶은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것들은요, 잘못하면 세상 법정에서 다 합니다. 알아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범죄할 수 있을 때 회개치 않고 변명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큰 비전과 뜻을 갖고 있다고 믿고요. 비판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내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영상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예, 정말입니다. 주님 안에 힘을 두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야지. 예? 그런 거 쳐다보다가 한눈 팔다가, 예? 결국 뭐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들 손가락을요, 앞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펼쳐보면요, 두 개의 손가락은, 정지하는 손가락은 어디에게? 남한테로 가죠. 그죠? 상대방으로 가요.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구한테 갑니까? 자신에게로 가요. 마인드. 남을 비판할 때는요, 자신에게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성찰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계속 비판과 정죄 일색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 자극을 해가지고 조회수 늘리고 뭐 어? 구독 좋아요 뭐 눌러달라고. 아유, 내 속으로 지랄한다 지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저속하고요. 아주 품격적으로 너무 떨어지고요. 품격을 높여야지. 우리 스스로 품격을 높여야지. 아주 저속하고요. 저품질에 그런 인생 하면 안 되겠어. 주님 안에 힘을 두고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다윗은 그랬죠. 그죠?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요. 정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철천지 죄인 것을 자각했고요. 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살았어요. 이 다윗의 위대성이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뜰에서 보낸 하루가 죄송합니다. 첫날보다 낫습니다. 네. 84편 11절. 자, 베러데너 사우전드. 자, 첫날보다 낫다. 자, 다윗의 가장 큰 꿈은요. 유대민족이 기도와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소인 베이트하 미크다시 건설. 이게 성전이라고 그래요. 베이트가 집이고요. 미크다시가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를 건설하는 것이 였습니다. 베이크하 미크다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크다시 하면 이제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집. 그래서 거룩한 집, 말씀의 집, 기도의 집, 평강의 집을 짓고자 했어요. 그러므로 탈무드가 그의 수수께끼 같은 선언을 해석한 내용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탈무드 샤밧이라는 곳에 보면 다윗이 하루 동안 앉아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성전 제단에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천번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토라 공부하는 거,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예.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의 예배 한번 볼까요? 자, 다윗과 솔로몬의 예배. 여러분 예배가 여러 가지로 좀
저가인데요. 자, 다윗과 솔로몬의 예배가 차이가 있었어요. 자, 우리 윤양석 목사님 좀 피곤하시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예배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요. 네. 다윗의 성전 봉사보다 토라 공부를 더 좋아했다면 왜 그토록 성전 건축을 갈망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두 예배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성스러운 개인이 드린 개인적인 예배였던 반면 솔로몬의 예배는 온 나라를 대표하는 예배였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시편과 연구는 도덕적, 영적으로 자신을 수양하기 위한 평생의 노력의 정점이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 봉헌식은 온 나라를 영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좀 예배를 보면 참 우리가 개인적 차원의 예배, 개인과 차원의 예배가 있고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즉 개인 경건과 공동체 경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분 개인보다 공동체가 갖는 이점은 양적인 측면에서 드러나요. 양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공동체는 수많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인 차원의 발전은 개인의 발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네, 제가 그 석박사 과정을 경영학인데 전공이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학을 해서 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는 장점과 공동체가 가지는 장점, 개인의 단점과 공동체의 단점, 이것들을 다 구분해 봤고, 예, 동서양의 조직들을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서 문화를 찾아가 보고 그들의 분위기라든지 혹은 그것들에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공동체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요. 공동체는 국가의 정신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과 개인적 성취의 최고 가치를 비교해야 한다면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들의 성공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각 개인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또한 각자 삶 속에서도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은 주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 주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는 뭐냐면 이 단 하루예요. 아니 정말 단 하루인데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궁극적인 완벽함이에요. 응? 여러분들 이 단 하루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날이 있었지만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양수 목사님? 네. 아니 첫날을 교회를 다녀도 단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성원이 되죠. 그죠? 그냥 네.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들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윗의 고백은요. 주의 뜰에서 보낸 하루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한 하루는 대중에게 더 나은,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한 수많은 행동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개인의 그 사람 고백이에요. 주의 뜰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리 수천의 날이 있어도 그 한 날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최고의 날이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그죠?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뭐 태어난 날일 지금, 수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애가 출산한 날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좋은 기업체에 들어간 날도 있겠지만 그런 날은 잠깐
잠깐이죠. 그런 날은 뭐 아무리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을 만난 그 시간, 그 장소는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궁극적인 완벽함. 다윗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순례 노래.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내용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이 탈무드 랍비가 쓴 기록이에요. 기록인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번역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예, 여러분들 좀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는 우리 저기, 예, 랍비한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자, 고라와 그의 일족 250명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습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 지도부 교체였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사퇴하시오. 딱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사퇴하시오. 지도부를 흔드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장막 밖에 서 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의 일족을 삼켜버렸죠. 250명이 다 죽습니다. 극소수만이 살아남아요. 아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죠. 자,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져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찬양의 깊은 의미를 더해줍니다. 84편 10절.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자손의 고백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노래한 것입니다. 그죠? 아니, 다른 날의 첫날보다 이 주의 성전에서 하루 보내는 날이 더 낫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시편 84편 보고 나는 교회 문지기라도 감사하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전의 문지기라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라와 모세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고라는요, 땅을 위한 논쟁만 해요. 하지만 모세는요, 하늘을 위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땅을 위한 논쟁이 뭡니까? 바로 맨날 정치 싸움 하는 거죠. 뭐가 어쩌는 정치 싸움, 경제 싸움 하는 것이죠. 또 인간적인 또 자리 싸움을 하고. 하지만 하늘을 위한 논쟁이 뭡니까? 하늘을 위한 논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게 하늘을 위한 논쟁이죠. 이 논쟁을 하지 않고 땅을 위한 논쟁만 일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각 사람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7절. 우리 홍경분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각 사람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여정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 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물론,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지만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죠?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각 사람을 목적지로 이끌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부분 우리 홍 목사님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소망이 그러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펄전. 세상에. 스펄전을 어떻게 이렇게 참 보면은 그냥 이 폭포수 같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단순히 참 신기합니다. 저는 스펄전 참 주석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에 12권의 주석이 있어요. 시편만 12권의 주석이 있어요. 아유, 제가 이거를 갖고 있는데 참 비싼 돈 들여서 샀더니 예, 참 이런 것들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예, 뭐 책값에 너무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러나 야, 이렇게 스펄전 책을 읽어보면 참 그냥 어메이징입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세우셨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요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대요. 단순히 함께 모여 있는 것. 그냥 모이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뭐를 해야 됩니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8절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자,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옵소서. 자, 고라자손의 이 노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 프레이어였어요. 여러분, 기도 프레이어였어요. 프레이어는 히브리어로 티필라라고 그래요. 티필라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쇼를 쓰죠. 팔리트라고 합니다. 팔리트를 쓰고 정중한 먼저 자신의 이 자세를 가다듬어요. 먼저부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하죠. 자유롭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딱 격식을 갖추고. 자, 그러면서 이들은 선언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이는 풍성한 물 공급을 간구하는 것이었고 끊임없이 힘을 주시어 더욱 강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여러분 셀라라는 게 들어가요. 셀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셀라? 잠깐 멈추는 거. 그렇죠. 셀라는 약간 쉼표예요. 쉼표. 아주 중요한 곳에서 잠깐 멈췄다가 약간 카세트로 얘기하면 포즈, 멈춤 버튼하고 비슷해요.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 묵상하고, 그래서 여기를 묵상한 다음에 건너가라고 해요. 그 셀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라라가 나오면 깊이 묵상한 다음에 생각하고 말씀을 아주 그 심령에 스며들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해서 그 다음에 다음 거로 가죠. 자, 셀라가 삽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물골짜기가 나오죠. 6절에 보시면 눈물골짜기, 박하골짜기. 자, 박하골짜기는 했고요. 여러분들 울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인데 이름은 에멕바카라고 그래요. 에멕바카. 그 다음에 여러분 순례를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실라라고 그래요. 메실라는요 고속도로나 길을 얘기해요. 메실라. 그래서 원래는 시온으로 가는 큰 길이에요. 그 메실라를 순례라고 해요. 순례. 예전에 제가 갑자기 저기 성지순례 가이드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순례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 물어보는 바람에 찾아봤더니 이제 메실라 그래요. 메실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굽어보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자, 여러분들 우리 방패를
어,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 마겐 다비드,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에 그 가운데 있는 별을 다윗의 방패라고도 하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마겐 다비드예요. 이게 이제 요 시편 84편에서 연유한 거예요. 84편에서. 그래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즉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방패 되신 하나님, 방위하여 주신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묘사가 방패입니다. 그래서 방어하신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보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세 사람이 있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인데 여기서는 왕을 가리킵니다. 왕.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보소서. 자, 그 다음에 자, 주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첫날보다 낫습니다. 세상에.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아유, 자,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주의 뜰에서 보낸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주님의 십자가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낫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죠. 참 그의 영적인 소원을 보십시오. 스피리추얼 디자이어. 아직도 제 속에 월들리 디자이어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디자이어가 너무 강렬하구나.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많구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자꾸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훌륭한 교훈과 가르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삽의 고백이 있습니다. 73편 25절. 73편 25절. 한번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세상에 찬양 우리 할 때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 세상에. 하늘에 주님에 누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자가 없다. 이런 선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되고 싶다. 악인들의 화려한 장막,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겸손히 섬기기를 원했죠. 옛날에 내가 그 평양 대부흥 때 여러분 혹시 평양 숭실학교 교회 세우신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 있죠, 그죠? 그분의 제자가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어? 평양에 무슨 교회였습니까? 산정현 교회인가요? 거기 섬길 때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왔어요. 스승님이 늦게 왔어요. 왜요? 밖에다 세웠어. 신발 늦게 들고 서라 뭐라고 그랬어. 합니까? 신발 들고 서라 그랬어.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뒤에 서십시오. 고무신 들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근데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통해요. 통회하면서 그때 교회 사람들이 다들 같이 회개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 만나느라, 하나님 만나느라 만나지 못하 다른 사람 만나느라 바빠서 하나님 만나느라 아주 그 게을리했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이 조마식 그 장로님, 민족 지도자, 참, 쟤는 그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예? 다짐한 게 있어요. 예배 시간 늦지 말자. 예배 시간 늦지 말자. 서두르자, 무조건. 근데 교회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늦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늦게 갈 수가 없어. 교사 일찍 가야지, 성가대 예, 일찍 가야지. 직분자들은 그나마 일찍 가요. 예, 직분자는 일찍 우리는 가요. 평생에 그래서 예배 아니, 시간을 늦어본 적이 없어. 왜? 교사로 봉사해. 성가대로 봉사해. 뭐 예, 늦게 갈 수가 없어. 늦게 그냥 갈 수. 교회에서 살았죠, 뭐. 예, 교회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문지기. 자, 우리 시편 84편 10절. 내가 웃기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교회에 15분을 늦는 그 당시 집사 내외가 있었어. 이제 그 집사님은 이화여대 생물학과를 나와가지고 생물 선생을 했어. 저기 서울에서. 나는 이제 세종에서 선생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하고 둘이 매일같이 15분을 늦어요. 목사님이 승질이 나가지고, 목사님 성격이 또 보통 아니거든. 목사님이 승질이 나가서 하루는 예배당문을 딱 정각되면, 11시 정각되면 닫으시오. 예배당문을 잠그시오. 그래서 예배당문을 잠궜어요. 그런데도 그 양반들은 그런데도 지각을 하더라고. 평생 대단하죠. 지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지각을 해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 사람. 아유, 이제 조만식 장로님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되게 힘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요, 요즘 네.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장로들한테 그 얘기 수없이 예화를 해주고, 저도 눈물 흘리면서 해줘도 제가 뭐라 그러면 단소리들 해요. 아유, 그렇게 네, 없어요. 네, 그때 호통 치셔요, 용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아니, 베드로한테다 그 말씀하시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할 정도면, 야, 예수님 참 용감하시다. 어? 요즘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이게 이제 교인들이 목사 보고 아비목회가 이제 사탄이라. 아비목회, 아버지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있죠.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으로 어그러진 자를 돌이키고, 어? 옳은 대로 돌이키는 거. 참 이게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아비목회인데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호통치면 난리 나죠. 예. 뭐라 그래요? 호통치면 ADHD 걸렸다고 막. ADHD 걸렸다고 좀. 뭐라 그래요? 왜 화를 주체를 못하냐고. 아니 제가 딸내미한테 1년에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아빠 ADHD 있어요? 그럼 아빠가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난 적이 있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 화내는데도 그러더라 애들이. 근데 애가 그가 아빠가 화를 안 냈으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었다고 해요. 가끔 호통치니까 잠깐은 대화가 없어져요.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자기가 돌이키면서 고맙다고 얘기하죠. 음. 예. 근데 가끔은 해야지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병입니다. 네. 자, 문지기. 문지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문지기. 아니, 왜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에 도어키퍼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도어키퍼가 되는 게 낫다고 했을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래서 문지기가 뭐냐? 문지기는 히브리어로 사파프예요. 사파프. 사파프. 오늘 제 수업에는 히브리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죠? 아까 저기 뭐야? 메실라가 순례라겠죠. 메실라.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문지기는 사파프. 자, 문지기가 하는 일은 뭐죠?
문 지키는 거.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는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문 지키는 거. 경비원도 되는 거예요. 안내도 하고 경비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일 예배할 때 사파풀을 많이 세우세요. 여러분 안내도 잘하시고 막으셔야 된다고. 잘못된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 자, 이렇게 사파푸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사파푸. 자,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 자, 문지기로서의 역할. 자, 사파푸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 참 근심 걱정 초조, 불안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참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은 특정한 어려움에 맞설 힘이 없을까 봐 두려워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고 하죠. 자, 이렇게 C.S. 루이스가 1956년 책을 보니까 제가 요즘 C.S. 루이스 책을 보는데 한 여성과 편지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견뎌낼 수 없을까? 불안해했어요. 루이스는 어느 순간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일어나는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이지 일어날지도 모르는 100가지가 넘는 일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셔야지. 일어나지도 않는 그냥 100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 초조, 절망되는 거 사실상 95%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죠? 괜히 일어날까봐 조바심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문제? 조바심, 조급증이 문제였던 것이죠. 응? 자, 일어나지도 않는 거. 그런 힘을 주실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거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 일어나 걸어라. 응? 자, 이제 참된 성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이 쓰여진 지 1000년 후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갑자기 급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성전을요 허물고 3일 만에 세우시겠다.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비웃었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냐? 이 사흘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사흘, 십자가 돌아가시고 십자가형을 받고 사흘 부활, 만에 부활하는 부활한.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몸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영적 성전에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드릴까요? 자, 읽어주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리빙스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내가 손가락이 에베소서 2장 2장 22절. 그렇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높이 솟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분의 네.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며 더 네. 나아가 그분이 모신 교회, 곧 그분의 영광이 특별히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에 애를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건축을 2번 해봤습니다. 같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뭐 좋죠.
자기 집 짓는 것처럼 좋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더 큰 교회로 이전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 참된 성전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에클레시아 성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 보시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기쁨이 있고요.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내면의 나침반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사람들 대처. 그분을 따르라고 말하는 나침반을 갖는 데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나침반.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주님을 머리로 삼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나침반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되도록이면 이제 마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탐임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탐임은. 자, 우리 시편에 84편, 84편, 잠깐만요. 84편 11절, 11절 말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84편 여호와 하나님은 11절. 헤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흠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흠없는 자. 즉 탐임인데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흠없는 자, 흠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근데 보통 이제 의지한다고 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보통 부모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그러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에 사는 것이고 부모님께 뭐 하는 거야? 손 벌리는 것이죠. 왜요? 어렸을 땐 그래야 되겠죠. 그죠? 철저히 부모의 배경과 그늘 아래서 슬하라고 하죠. 슬하. 무릎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르쳐 줘야 되고 어떻게 도덕적인 품성, 인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은 면이 너무 많죠. 왜? 부모님이 교육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이죠. 예? 주를 의지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죠. 바타라는 단어가 의존하다는 얘기인데요. 안전함을 느끼다, 확신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은요, 안전하다, 확신이 있다. 안전하다, 확신이 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즉 하나님께 우리의 확신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모님이 아무리 좀 부족하고 가난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죠. 부, 부모님은 부모님이죠. 끝까지 부모님한테 배워서 그러면서 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레퓨지, 마겐다비드, 그 다음에 바위를 삼고 하나님 공급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는 항상 가끔 차를 몰 때가요. 차를 몰 때가 좋아요. 차를 몰면 극동방송을 꼭 틀어놓고 찬양을 꼭 틀죠. 틀면서 이상하게요. 차가 다른 전파가 안 잡혀요. 극동방송만 잡혀요. 희한합니다. 그게는.
저기 고장 난 건지 아니면 잘 고장 난 건지 그 극동 방송만 잡히고 나머지는 안 잡혀요. 야, 이거 참 은혜다 하면서 그러면서 느껴요. 한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항상. 예? God is so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so good.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렇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부모가 없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없죠.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 이럴지언정 하나님일까 보냐. 정말 악한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도둑질하는 부모가 아이한테 도둑질은 안 가르치더라고. 희한하게. 악한 부모도 이러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주시는 게 부족하게 주시면 안 되고 넉넉하게.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떠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외치는 설교나 뭐 다 좋은데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들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어 있지 않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빛은 내 안에 충만한가? 소금기, 염분이 나한테 충만한가? 염분이 많아야 되겠죠. 염분, 부패를 방지하는. 그죠? 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충만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뭘 많이 생각하냐면 문제를 많이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많은 믿는 무리들도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를 더 많이 묵상하고 문제를 더 고민하죠. 문제 해결에만 애를 써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또 하나, 그러면서도 뭘 많이 겪어요? 스트레스, 강박, 트라우마, 고통, 상실, 패배, 자존감의 상처를 안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죠. 우울증, 우물함, 답답함, 괴로움을 안고 교회로 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그러나 여전히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설교자는 뭘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중보와 통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 나아갈 때 박하골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축복에 더욱 동참하기를 바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참새조차도 못자국이 있는 그분의 손에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참새도 얘기하시죠. 그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숫자도 세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미용실에 딱 가가지고 선물 하나 드렸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세신 받으셨다. 그분이 집사님인데 그거를 딱 걸어드렸더니 글씨를 너무 멋있다고. 예? 나는 뭐 20년 30년을 머리를 만졌어도 머리카락 숫자를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더 기쁜 소식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참 목이 마르고 이혼을 몇 번이나 했고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 5명이 있었대요. 참 대단한 정열적인 여성입니다. 정열적이고 얼마나 예쁜 여성이었으면
온갖 남자들이 그냥 그 구애를 하고, 아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자들은 막 정죄하고 욕하면서도 속으로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 눈에 진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배에 있었어요.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죄인된 심정이 강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예배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할 것이 있느냐? 예배할 것이 있느냐? 자, 중간에 뭐라고 하니까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때가 오면 너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유대인 출신이신 예수님. 그러나 때가 오고 지금도 왔으니 참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예배 장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다나 계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례는 더 이상 한 곳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는요, 여러분 왜 머리를 두뇌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뇌? 뇌가 두 개예요. 두뇌. 두뇌. 좌뇌와 우뇌 합쳐서 두뇌예요. 왜 머리 두자 쓰냐? 자, 두뇌인데요. 영과 진리를 한쪽은요, 참 재밌어요. 우뇌 쪽으로 우리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뇌 쪽으로, 좌뇌 쪽으로는요,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뇌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또 뇌는 생각하는 곳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어느 때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Anyway, anytime, anywhere, anyone. 우리의 순례는 더 이상 한 곳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그렇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아니고 갈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온으로 가는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길이시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시죠. 이 땅의 순례는 성전과 제사가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보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렇죠? 이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열어 놓으셨어요.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열어 놓으셨어요. 이분이 길이 되셨어요. 그 자체로 길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며 길이 되셨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소망을 굳게 잡아라. 21절 보십시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도요, 정말 예수님의 근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좀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잘 모릅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보내고 복음서에 우리가 예수님 기록돼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신약에는 또 그리스도의 또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과 계시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백 기도를 했냐면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 한 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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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 한마디만 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그냥 많은 말씀도 안 하셔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시다. 야, 자, 그러면서 그때 참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요. 참 대제사장. 참 이분께 나의 기도도 맡기고, 예?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 참 세상에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 자, 그래서 길 진리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저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기 위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자, 시편 기자 성전에서 보낸 단 하루가 세상 어디에서 보낸 하루 세월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자, 끝에 부분. 우리는 소위 좋은 삶이 궁극적으로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문화적인 삶을 살고 남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좀 더 맛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이 찰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어떤 희생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의 고백을 들었어요. 나이가 70대 되신 분인데 인생 참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자, 왜 솔로몬은 허무하다고 했을까요?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탁했죠. 자, 우리 시편 84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가 좀 길지만 이 기도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의 만군의 장막에 여호와, 어찌 사람 어찌 그리 아름다운 저 내 내 영혼이 영혼이 주의 주의 궁전을 궁정을 사모하여 사모하여 내 간절하며 마음과 내 육체가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참새도 재직을 참새도 찾고 돼지를 찾고 제비도 제비도 새끼들 새끼들 보금자리를 깃들일 보금자리를 계단을 깃들일 계단을 찾아싸우니 찾사오니 만군의 만왕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주의 하나님이신 주의 제단에 나도 재단에 거하길 나도 원하나이다. 거하길 원하나이다. 주의 주의 집에 집에 거하며 거하며 항상 주를 항상 찬송하는 주를 자들은 찬송하는 복이 자들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힘을 힘을 주신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의 마음의 주님의 주님의 성회를 향한 성회를 향한 순례자의 길이 순례자의 있는 길이 자는 있는 복이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있나이다. 그들이 그들이 눈물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골짜기로 때 지나갈 때 그들이 그곳에 그것이 샘이 샘이 되게 되게 하시니 하시며
이른 비가 비가 은혜로 은혜로 채워주나이다.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그들은 힘을 힘없고 입고 더더 더더 시온에 시온에 나타나겠나이다. 나타나겠나이다. 내 삶의 나의 눈물의 삶의 길을 눈물의 길을 지나갈 때 지나갈 때 낙심하지 낙심하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주시는 생수의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소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걸음이 믿음의 더 걸음이 다 강건하여지게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나의 방패이신 주님. 방패이신 주님,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여호와여 내 기도를 기도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귀를 귀를 기울이소서. 기울이소서. 우리의 우리의 방패이신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께서 기름 기름 부으신 부으신 자의 자의 얼굴을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살펴보옵소서. 주의 주의 궁정에서의 궁정에서는 한날이 한날이 다른 다른 곳에서의 곳에서의 첫날보다 첫날보다 나은지라. 나은지요. 악인의 악인의 장막에 장막의 거함보다 거함보다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성전에 성전의 문지를 있는 문지기로 것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사오니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회와 내 방패시라.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은혜와 영화를 영화를 주시며 주시며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행하는 자에게 자에게 좋은 좋은 것을 것을 아끼지 아끼지 아니하실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것이니이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 주께 의지하는 의지하는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이다. 있나이다. 오늘 오늘 하루도 하루도 나의 나의 해가 해가 되시고 되시고 방패가 방패가 되시는 되시는 주님만 주님만 신뢰하며 신뢰하며 주 주 안에서 안에서 평안히 평안히 걸어가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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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강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